15절로 21절입니다. 지혜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권고로 시작합니다. 15, 16절은 마음이 지혜로워야 하고 입술이 정직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여기서는 이해력을 담당하는 기관인 마음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직은 메샤림이라는 단어로 공평으로도 번역되는데 올곧고 바름을 뜻하며 지혜의 길을 선택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죠. 지혜를 선택하면 부모의 마음이 즐겁고 기쁠 것이라는 부탁입니다. 17, 18절에는 지혜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등장합니다. 먼저 17절에서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여호와 경외에 힘쓸 것을 주문합니다. 부러워하다 하는 것은 시기하다라는 단어죠. 지혜자는 악인의 번영을 시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시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18절에서 말하듯 여호와를 경외할 때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5, 18절은 지혜를 선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이어 잠언 기자는 19절에서 19장을 연상시키는 권면을 합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20, 21절에서는 갑작스럽게 음식을 탐하는 것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술을 즐기하고 고기를 탐하는 자와 함께하지 말라는 내용인데, 그런 자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술을 즐기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가 되거나 잠에 취한 게으른 자가 되면 지금 있는 재산조차 모두 탕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술과 고기를 탐하지 말라는 내용은 그 자체로는 유익한 조언이죠. 신명기 21장 20절에서도 제멋대로인 젊은이들은 공동체에 의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언이 왜 이 문맥에서 등장하고 있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으며 27절로 35절에서 명확해질 것입니다. 일단 여기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먹는 것에 탐욕을 부리거나 게으른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메시지죠. 22절로 35절입니다. 22절로 26절은 다시금 지혜를 얻으라는 권고를 전해줍니다. 특별히 22, 24, 25절은 부모와의 관계를 언급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가 되면 부모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매우 강조합니다. 22절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어머니가 나이가 들어갈 때 경히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23절은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중 중요한 부분이 지혜를 얻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24, 25절은 자녀가 지혜를 얻게 될 때 부모가 크게 즐거워할 것임을 말합니다. 26절 역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주어야 함을 말합니다.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27절부터는 다시금 술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20, 21절에서는 술, 고기, 잠자는 것에 대한 경고가 함께 등장했는데 27절로 35절에는 술에 대한 경고가 집중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술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 먼저 27, 28절에서는 기생과 이방 여인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27절은 기생과 이방 여인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깊고 좁은 구덩이여서 한번 빠져들게 되면 헤어날 수 없는 덕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강도같이 매복하고 있으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만듭니다. 여기서 기생과 이방 여인은 잠언의 독자들이 피해야 할 좋지 않은 여인들에 대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 내용은 29절부터 이어지는 술에 대한 내용과 병행되면서 상징적인 의미를 동시에 갖게 됩니다. 이를 살피기 위해 29절 이하를 먼저 생각하고 이후 두 가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29절은 무엇이 네게 있느뇨? 라는 질문을 6번이나 던집니다. 재앙, 근심,
분쟁, 원망, 까닭 없는 상처, 그리고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는 것이죠. 이에 대한 답은 30절에 나오는데 바로 술입니다. 술에 의해 삶의 모습이 흐트러진 사람에게 재앙, 근심, 분쟁, 원망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31절은 그 술의 일종인 포도주를 언급합니다. 포도주는 매우 올고다 보입니다. 올고듬으로 번역되는 메샤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포도주가 순하게 내려감을 묘사합니다. 그런데 그 올고듬은 32절이 말하는 것과 같이 나중에는 뱀같이 쏘고 물 것입니다. 처음에 좋게 보이는 포도주가 나중에는 생명을 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처음 보이는 모습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에 속아 넘어가 빠지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 결과가 33절로 35절에 나옵니다. 먼저 33절에 나오는 것처럼 눈에 괴이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을 때려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정도에까지 이르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도 다시금 술을 찾는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술 중독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괴이한 것으로 번역된 원어를 직역하면 음녀들입니다. 포도주에 빠지면 눈에 음녀들이 보인다는 것이죠. 무슨 뜻일까요? 27, 28절에서 기생과 이방 여인이 언급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됩니다. 잠언 1장에서 9장은 음녀와 이방 여인이 지혜 여인과 대조를 이루어 상징되고 있습니다. 지혜의 길이 아닌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가도록 유혹하는 존재죠. 그렇다면 23장 본문에서 술은 음녀를 상징하거나 적어도 음녀와 같은 존재로 묘사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술을 멀리해야 하는 것은 처음에는 그것이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중독되기 때문이죠. 35절을 보면 술에 취해 맥이 풀린 상태이면서도 허세와 호기를 부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더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그가 생각하는 것은 또 한 잔의 술뿐이죠. 술에 완전히 지배당하고 중독된 모습입니다. 이것은 음녀의 유혹을 물리쳐야 하는 이유와 비슷합니다. 잠언 5장 1절 이하에서 음녀에 대해 묘사하기를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나중에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존재가 바로 음녀라고 말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전체는 지혜의 길을 가서 부모를 기쁘게 해야 한다는 가르침과 술과 음녀와 같은 존재들을 피해야 한다는 가르침으로 압축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며 음녀와 술과 같은 것들을 멀리하면서 겉보기에 우리를 만족시킬 것처럼 유혹의 손길을 뻗는 미련함의 길을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지혜의 참 기쁨, 청종의 참 기쁨, 술의 거짓 기쁨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